오늘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고 이제 우승도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다 가져갔죠. 근데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워낙 너무 축구를 사랑하고 또 자신이 원하던 팀이 우승을 하니까 너무 기뻐하다가 행복 심장마비라는 것을 걸려가지고 사망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런 용어가 있나 보더라고요. 너무 기쁨이 흘러 넘쳐가지고 심근경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또 400만 명이 아르헨티나에 이제 운집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리오넬 메시를 손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이제 올라섰다가 낙사 사고로 또 사망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카타르 겨울 월드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스포츠의 그 재미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즐거움과 일상의 기쁨들은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고 부분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늘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 맛있는 집을 찾아간다든가 또 좋은 곳을 여행한다든가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희노애락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든가 기다렸던 아이가 들어선다든가 또 원했던 이 취업이 돼서 정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 본다든가 또 사업을 했는데 정확한 투자가 적중해서 대박을 맞이한다든가 그토록 장만하고 싶었던 이제 집을 사서 입주를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짝을 만나서 배우자의 또 이렇게 사위나 며느리를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손주도 생기고 얼마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쏠쏠하지 몰라요. 기쁨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너무나 찰나적이다라는 게 우리가 그토록 기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주례를 했을 때 소위 우리 다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모 기업, 대기업의 어떤 좋은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커플을 이렇게 주례를 하기 전에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 그리고 그 기업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갖다가 먹여 살리는 산업계의 쌀이라고 하는 그 부서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어떻게 그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참 그런 중요한 직장에 가서 중요한 직분을 하냐.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었는가. 젊은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너무나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연말 때문에 삽니다. 왜 연말 때문에 사냐니까 연말 되면 성과나 보너스가 계좌 이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을 볼 때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했던 땀과 눈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갈등과 긴장들이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다가 연말이 되면 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고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듯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을 버틴대요. 그리고 또 그만둬야지 하면서 통장을 보면 또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는 절대 기쁨은 없지만 희망 고문이구나. 저는 그 부부가 대답한 그 말이 정확한 이 땅의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어떤 부분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기쁨과는 달리 또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임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 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의 기쁨의 종류는
승자 독식이에요. 1등한 사람들에게만 우승의 트로피가 주어지고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만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나라, 특정 인물, 또 특정한 가정,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런 모든 이들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이 낮아지심은 어떤 배경하에서 그분의 출생이 이루어졌는가, 인류의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는가,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족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족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왜 호족 명령을 내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로마가 형성되기 전에 원로원 제도가 있었고 이 집정관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아니라 공화당 같은 공화국이었죠. 그래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원로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이사회가 이사를 허락해야만이 이사장이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권력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율리우스 시저가 죽으면서 자신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절대 권력의 황제를 물려줬을 때 그는 삼촌의 성을 따서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신으로 숭상받기 원하는 유일한 권력은 나로부터 온다라는 호칭을 만들으라고 원로원에다가 으름장을 놓은 다음에 붙여준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이 낳은 아들, 그리고 신이 물려준 권력, 신의 계시를 받아서 국가를 만든 사람. 이러니까 이때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시대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북아프리카 지역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친로마적인 구레뇨 총독이,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는 또 친로마적인 헤롯 대왕이 통치함으로써 완벽한 이 권력의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는 이 로마 권력이 전 세계를 전무후무한 오랜 평화긴 평화지만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무기, 아주 잔인무도할 만큼의 통치 방식으로 전 세계가 로마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울던 아이들도 로마 군인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쳤을 정도로 강력한 철권 통치를 했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지만 권위에 도전한다든가 황제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가차없이 멸절을 시켜버리는 강력한 제국이었죠. 결국 여러분 그 황제 동안에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로마에게 항거할 수 없었고 전 어떤 피지배 계급도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비판할 수도 없었고 그거를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면 팩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군주제였으니까. 오늘날 미국은 사실은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이후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70년대까지만 갖고 있었지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 권력에 자만하고 오만해서 흔들리는 거죠. 이제는 미국이 혼자 독주하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죠. 그건 팩스 아메리카나가 아니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아무도 그 나라와 그 권력 앞에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 아우구스투스가 휘두르고 있었죠.
그때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전쟁에 나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탈세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 증시를 위해서.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더 많은 영토를 넓혀야 되는데 징집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디지털로 뽑는 기술이 아니라 태어난 곳에 직접 가서 얼굴을 확인하고 호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호적하라라는 명령은 강력한 것이었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가 다윗의 가문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저 멀리 이 베들레헴과 이 유대로 호적을 하러 내려가야만 됐었죠. 우리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부터 7절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어떻게 첫 번째 성탄절이 이루어졌는가를 묘사할 때 누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이른 호적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140km 떨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은 9.6km 동남쪽으로 그곳까지 직접 여행을 해야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는데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약혼이 아니에요. 사실혼, 결혼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1년 동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침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랑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장과 부인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거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1년 동안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혼은 맞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월적인 사건으로 성육신의 신비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이성적인 사람이나 우리의 오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많은 세계의 우주 가운데 한 별을 택하시고 그 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를 택하시고 그 작은 나라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한 여인의 몸을 입고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없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초월적인 사건에서 역사의 시간으로 내려오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뗄 때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신화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비유에 의하면 소설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설가는 소설을 창작하죠.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는 작가의 세계와 피조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플롯에는 주인공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스토리 라인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1인칭이나 2인칭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더라도 다 1인칭에서 3인칭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소설의 세트는. 그런데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글을 못 쓰고 밖에 출타해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쓰는 거죠. 작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적으로 살고 있죠.
마치 이런 성육신의 신비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신 거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성의 세계뿐만 아니라 초월의 세계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늘 자기 틀에 박혀서 이 주변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 돼도 좋지만 이해가 안 돼도 no problem.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때 모든 그 당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이 여관들, 호텔들이 다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연말 연시라서 그런지 또 로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 머물고 있든지, 또 상인들이 무역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방을 잡았든지, 순례자들이 잡고 있었든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no vacancy, 빈방 없음. 미국 여행하다 보면은 많이 봅니다. 급할 때 들어가려고 그러면 빈방 없음. 그러면 당황해서 캠프카에서 자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일상들, 그리고 자신의 주 관심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무관심, 진리에 대한 배척,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죄 때문에 그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꼭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탄절을 막 자축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가족끼리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든지, 또 성탄절 축하 행사를 가지면서, 또 세상은 많은 마케팅과 백화점 세일을 하면서 호객 행위를 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풍습마다 이 성탄절을 자축하는 문화들이 다 틀려요.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못합니다, 법적으로. 해피 홀리데이. 중국은 살찐 산타클로스의 그 픽처를 갖다가 다 걸어놓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화신으로 걸어놔요, 성탄절이. 이탈리아는 빵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태어난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눠갖고 관광 수입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축하 행사를 하지만 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을까? 기쁨이 있더라도 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절대적인 지복과 기쁨이 없을까? 이 여관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왕이 오셨지만 왕을 맞이할 이 여지가 없고 빈 방을 주지 않으려는 우리 인간의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여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호텔, 하나는 마부들이 쓰는 짐승들과 같이 커튼을 쳐놓고 거기서 같이 건초 위에서 자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건초의 여물통 위에 냄새나는 것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린아이의 피부가 얼마나 거친 천에 의해서 거친 세상과 같이 이 더러운 세상에 여러 가지 냄새들이 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을 비유하는 여물통과 같은 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가장 기쁨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밤에 이 양들을 목축하고 있었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서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무식하고 소외된 계층이었죠. 오죽했으면 밤에 양들을 치고 있을까? 3D 업종이고 주목받지도 못했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었던 정말 철저하게 현실에서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놀래고 반응하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주인공이 되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을 또 평화의 방법은 고작 아우구스투스처럼 힘에 의한 군사력과 군비 경쟁으로 의한 또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과 성취를 위한 어떤 욕망의 산물이지 기쁨이 여러분 로마는 기쁠지 몰라도 정복을 당한 민족은 슬프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기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슬픈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폐업한 사람들, 일터를 잃은 가장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이 성탄절이 기쁠 수가 없죠. 소외되고 외로운 목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행사는 하지만 왜 내 마음에는 이 평화와 기쁨이 없는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완전한 통치와 그 질서 가운데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행복과 기쁨과 평화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우리 성탄절에 교우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만약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기쁨이 없다. 그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가서 자기 전에 꼭 가족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됐는가를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행복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원한 행복이 계속되려면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성탄의 소식을 들은 우리도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 말구 위에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 기쁨의 소식을 맞이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려면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나의 나중심적인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동들처럼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이 성탄의 기쁨이 갇혀있기 때문에 나눔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해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선물을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탄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느 특정 사람, 특정 인물, 공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절대 기쁨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낮아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